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우리 설교의 순서가 마침 딱 이 본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 따끈따끈한 부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또 12월 첫째 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커플은 그날 제가 설교할 내용을 미리 듣는 것으로, 그때는 정신이 없을 거니까 지금 올바른 정신으로 바로 듣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 본문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거부감이 있는 본문이죠. 심정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그리고 남성들은 겉으로는 크게 소리는 못 질러도 그래, 이 말씀이 맞아, 우리 마누라 이렇게 나에게 대해줘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또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고, 어느 순간 여권 신장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이제 거꾸로 이제 남자들이 아내들의 이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고 있는,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 우리의 현재 문화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또 그 머리에 너울을 쓸지니라, 이런 얘기도 오늘날 가톨릭 교회를 빼고는 적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 오늘 이 본문도 그러면 문화적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 이 시대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바울이 얘기했던 어떤 너울을 쓰는 문제와 그 여성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를, 그 당시의 어떤 신전 문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였던 헬레니즘 속에서의 수많은 신전에서 여성들이 차지했던 그 문화에 비견해서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창세기 2장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처음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주셨던 그 본문,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이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을 어떤 율법적 잣구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라는 얘기를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성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인생의 최고고 모든 것은 자기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에 근거해서 여자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이 권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남편들은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잠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하고 율법적인 적용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뭔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라는 얘기 속에서 이미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물론 결혼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결혼했다고 전제를 하는 거죠. 누구랑 결혼했어요? 교회랑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신부가 단장함 같이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생각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상의 궁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위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신부를 찾으러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며 가르치시고 내게로 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동산에는 꽃이 피고 향기가 가득하고 새들의 노래가 얼마나 가득한데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신부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부를 찾아서 이렇게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많은 고난 끝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극적인 살리심을 통해서 다시 신부를 극적으로 맞이하고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 요즘 뭐 어디 극장 하나 빌려놓고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프로포즈이지 않습니까? 태연 형제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던가요? 아, 그렇군요. 예. 벌써 그 수준까지 갔단 말이야? 자,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이겨가며 찾아와서 프로포즈하며 결혼해달라고 요청할 때 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여자면 누구나 다 막 감동이 밀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자의 얘기는 평생 살면서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없네.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 결혼의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고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참 산전수전 다 겪으며 그렇게 초청하시는 게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꾸셨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주 만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통일시킨다. 에베소서의 표현은 통일시킨다인데, 혹은 다른 성경들의 표현에 의하면 회복시키신다. 온전하게 바꾸어 준다는 얘기죠. 그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도 지금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질서 속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통과 신음을 건너뛰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꿈, 그 꿈을 지금 에베소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다, 가득 참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그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핵심 속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어디로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각각 독립된 그러한, 우리로 치면 인격적 존재인데, 그런 분이 한 분이란 말이죠. 그만큼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부부됨에 대한 이 바울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만나서 함께 이루는 가정, 이 가정의 꿈은,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와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순종하라, 그 다음 사랑하라는 얘기가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정의 원래의 꿈이 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이 얘기를 쭉 다 해와서 마지막에 지금 적용 파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가 아내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남편이, 아담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만들었을 때 이유가 뭐였던가요? 제가 아마 여러분은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결혼식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놀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죠. 밤에 자러 갈 때가 됐다고요. 자러 가는데 잘 자 그러고 헤어지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뒤돌아서서 가는 아담은 뒷모습이 너무 쓸쓸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방에 가면 불 꺼진 방 문 열고 혼자 들어가서 불 켜고 혼자 들어가서 보일러 올리고 혼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외롭다는 거죠. 나는 돌아가면 그 같이 누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를 싱글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좀 용납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또 문화적으로 싱글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여러분이 용납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 혼자 있음이 너무 외롭고 그게 안 돼 보여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할 만한 가장 중심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몸에 부분을 취해서 여인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그래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여자가 뒤에 지어졌잖아. 남자는 하나님 직접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남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는 남자 속에 있는 죄성이 작동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주장하고 부리고 싶은 거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에제르 네게드라고 얘기하는데 맞은편에 서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맞은편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이 에제르 네게드가 그 구약에서 15번 사용되는데 주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때 사용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존재라고 나보다 열등한 존재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돕는 그가 나보다 열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단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한 분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까지 함께 주어지게 될 때 그 가정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함을 드러내고 살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 꿈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부부는 속아서 착각해서 결혼하고 나서 권력투쟁하다가 막판에는 참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맛있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초장의 기를 들여야 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각각 권력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에 아주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언제나 가장 민감하게 자신의 죄성이 폭발하고 드러나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사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항상 그 죄성의 결과로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 싸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뭔가요? 가톨릭에서 한참 얘기했어요. 니 탓이오가 아니고 내 탓이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어쨌거나 이 에덴 동산에서의 남녀의 원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꿈 속에서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해야 될까요? 우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그래도 공동체가 존재할 때 누군가가 헤드십을 가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리더십은 누가 가질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가 주께 순종하던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델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는 근본 본체이시지만,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을 입고 인간을 오셔서 인간을 온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온전하실 거고 그 뜻에 어떤 사악함이 절대 없을 건데 남편이 지 뜻을 주장할 때 그 뜻 가운데 온전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잘못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불쑥 바로 탁 튀어나오는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렇죠. 죄성이 있는 거죠. 이 남자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여성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이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네 말이라고 내가 다 순종해야 돼, 다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까를 고민하면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10여 년간 우리가 함께 실험을 해오고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론 내렸던 게 뭐였던가요?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함께 공감하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최종 리더십이 그 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진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대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대개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될 때 어떤 일이 충돌합니까?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울산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로 갈까요? 국도로 갈까요? 이 문제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우리 남양산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가는데 고속도로로 갈까요? 국도로 갈까요? 아마 지금 우리 동료자매와 용식 형제가 서로 티격태격 한다고 합시다. 난 국도가 좋아. 용식 형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유정이 엄마는 난 고속도로가 좋아. 시원하게 팍팍 달리니까. 둘이서 이렇게 싸운다고. 내비가 가르쳐서 그렇지. 내 아내의 말 말고 다른 여인의 목소리에 따르겠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다름을 다름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을 정오로 생각하고 오류로 생각하고 넌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 결국은 그의 인격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그를 존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몸이 머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장애라고 그러죠. 부부가 존중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때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기억해 봅시다. 왜 순종해야 되죠?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부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길을 가보면 펼쳐질 거라고, 가지 않은 길을 달려가 보라고 초청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 전체의 그림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문제, 그래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역시 50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너는 내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 내가 왜 거부감이 있는지 깊은 묵상 끝에 내 속에 존재하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형제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아멘 했어요.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티나 주름 같은 것이 없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불러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돌아오라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가르치시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예요? 순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함께 결혼해서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기초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간설계 다 내주고 그리고 아내를 가장 귀히 여김으로 아내가 죽으러 가면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순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순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인류 복음을 통해서 그 여성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얘기하기를 가장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천상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가장 여성적인 것 괄호 열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가장 예뻐지고 가장 순결해지고 가장 영혼이 불타오르고 모든 에너지와 능력들이 다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여성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네. 나는 남편 없어도 내 혼자 최고가 될 수 있어. 그 속에 죄성이 있다고요.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만들어준 게 부부잖아요. 남자가 홀로 존재할 수 없듯이 여자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여성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남자의 사랑의 지지라고.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어디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것도 좀 개념이 안 차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을 바울은 잘 알아서 그 다음 얘기까지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을 사랑한 거잖아. 누구의 몸을? 자기 몸을. 그러니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자기 몸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 것처럼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몸을 돌보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옛날 그러니까 좀 제가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그 세수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스킨이나 로션 한번 바르면 그것도 얼굴에만 바르면 되는 것으로 땡이었지만 요즘 안 그렇잖아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뱃살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그 헬스와 기타 트레이닝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에너지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그 몸이 건강해지고 부부가 온전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 무엇인가요? 결론은 21절이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33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자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서 특별히 여성들을 복종하고 이렇게 굴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해 왔습니다. 결국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다. 누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듯.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머리가 없으면 두 사람은 결국은 그 자기의 권력 투쟁이 각축장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해야 하고, 부부가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야 하고, 부부가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각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아의 문제 때문에 각방 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요 있기 위해서 그 다른 시간을 가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부관계 결론을 창세기로 마감을 하죠. 각각 자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참 여기도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각각 자기의 부모, 원 가정을 떠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 부부 건강한 가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고. 마마보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친정에 달려가는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응? 마마걸인가? 어쨌든 원 가정에 뽀로로 달려가서 그렇게 남편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자기 엄마한테 가고 우리 아내가 막 이러고 얘기하고 뭐 그런 아주 어린 부부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살아왔던 환경과 문화를 떠나야 되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한 몸에 있다고요. 지금부터는 부모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그때는 아버지, 엄마, 아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여기에 한 몸의 근거가 있지만 떠나서 이곳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중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나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떠나와서 뽀로로 달려가는 것 안 하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살아온 백그라운드에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워낙에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뭐 요즘뿐 아니라 옛날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녀에게 수많은 상처들을 남겼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뭐 반대로 어떻게 역으로서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든지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든지 상관없이 그 모델,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 투영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여기서 이루어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과제로 주어집니다.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꿈을 향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 가야 될 목표 지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이루는 그 온전한 교제. 창세기에서 얘기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가정의 기초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들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목표를 놓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다 이게 뭐 심리학자나 돼가지고 전부 다 그 과거의 그 상처 치유 뭐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증이 아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덜하든 적겠든 50보 100보 이러면서 그 과거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내 아픔이야, 과거의 환영을 보아서 내 어릴 때 4살 때 그때 엄마가 나를 캄캄한 밤에 가두었던 그때 그 어둠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그걸 버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목표를 바라보고 자라나가다 보면 함께 서로가 싸매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굳건하게 견디어주고, 상처에 치유는 눈물 씻어주는 거, 맑은 물 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맑은 물이잖아요. 성령의 맑은 물 부어주면, 그러면 그 어두웠던 기억들은 다 사라진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함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 지지해주고 견디어주고, 그리고 본인도 그걸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 길로 갈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뭔가. 누가 그랬더라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정. 그 여정,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온전함에 다다래 가는 것, 그게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부의 삶의 핵심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5년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 지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 애인을 둘 때다. 지겹다. 지겨울 틈이 없어요. 왜 지겨울 틈이 없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이 발견하고, 지금도 더 많이 깨닫고, 지금도 더 많이 놀랄 일들이 많아요. 아내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남자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의 신비로움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우리의 평생 달려갈 길일 때 부부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겠느냐고, 그걸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도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부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가정 단위로 교회가 모였다라는 것에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유일하게 그 성전에서 모였던, 한꺼번에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유일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이라는 큰 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왕에 제사 드리고 있던 그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함께 거기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자라서 다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으로 각각 돌아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 떡을 떼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었더라. 교회 가정 단위로 흩어졌던 교회에서 음식 먹는 거와 떡을 떼는 걸 따로 얘기했죠. 이 얘기는 성찬을 했단 말이죠. 떡을 떼미를 성찬식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함께 또 밥을 먹고 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문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다른 본문에서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하죠. 브리스가는 그 존칭을 갖춘 표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5절 보면은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인 아키포와 누구와 그대의 집에,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다 가정 단위로 모였어요. 가정교회로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 단위로 모이는 이 집에서 집을 열고 환대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 제대로 모여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이 가정이 존재할 때 이 우리의 내면의 건강함이 있어야 가정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건강한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고 또 교회라고 함께 모이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속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온전치 못한 가정의 예들을 많이 봅니다. 흔히 그 부부 얘기하면서 요즘은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책 중에는 신부의 대표적인 순종적 모델로서 그 제시했던 게 누구냐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처럼 뭐 순종적인 여인.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 두어 달, 한 4개월 큐티 했을 때 리브가 가정 보았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성이 강했던지 물론 그의 내면에 주도성이 있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가자 그랬을 때 자기가 주도해서 와서 신랑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자기는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만 챙기고 이게 편애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장자권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속이고 거짓으로 위장이가 주도적으로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가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밀어넣었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도착하니까 자기 친정으로 또 피신시키잖아요. 별로 좋은 부인이 아니에요. 또 어때요? 야곱과 네 명의 부인은 어땠어요? 야곱과 네 명의 부인도 서로 막 찌찌고 뽑고 싸우고 결국은 그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었단 말이죠. 제대로 된 집은 교회 속에서 어떤 집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찾고 사례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깊이 좀 찾아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잘못된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잘된 예 하나만 더 찾아보면 잘못된 길로 갔던 두 사람은 짝짝꿍이 정말 잘 맞았으나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고 목적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정말 최고로 나쁜 부부로 낙인이 찍혔던 부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둘이는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굉장히 혼연일치가 됐어요. 어느 쪽으로?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쪽으로, 자기 욕심들 챙기는 쪽으로. 교회가 달려가야 되는 순전함과 온전함의 방향을 두고서 그 길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함께 순전하게 기여할까, 이런 부분과 창조적으로 기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도전받았다고. 물론 자기의 옆집 친구인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니까 여기에 도전을 엄청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러고 다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좀 뭔가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남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갔는데 거기 가도 괜찮아요. 이게 다냐 그랬을 때 예, 제가 좀 남기고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노후 생활 대책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짓말 하는데 한통속이 된 거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고. 거기에 비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직업은 가죽 텐트 공이었고 가죽 텐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로마에 살다가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다 쫓아보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텐트 만들어 살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설에 의하면은, 연구에 의하면 이때 바로 그 다음 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온 그 다음 해에 고대 올림픽이 고린도에서 펼쳐졌었대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이면 숙박업이 다 동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전부 다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니까 텐트가 대박 나겠다 생각하고 고린도로 온 것 같아요. 이 대박 사건을 제대로 파악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가면은 대박 나겠다. 그래서 갔다가 둘이서 만나가 동업을 했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 경도되고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까지 같이 가죠.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아주 기초적인 교회 단위를 형성을 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아볼로를 데리고 집에서 키워요.
양육하고, 그래서 아볼로가 멋진 이렇게 변증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밝은 성격이었고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었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를 하죠. 특별히 이 가정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올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더 많은 리더십을 가졌을 거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마 로마의 높은 계급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전부 다 상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먼저 나왔어요. 남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 문화 속에서. 그만큼 이 가정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의 어떠한 역할도 꽤나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곳이 교회가 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전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한 가족처럼 살고 있지만, 더 작은 단위로 가정교회로 나뉘어져서 가정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모판입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정교회에서 오픈하지 않고 그냥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수준이죠. 교회 속에서 함께 오픈하고 함께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 나눔 속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의 한 가정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이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과 저 집에서 양육하는 방식과 자녀를 키우는 목표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충돌할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사실들을 서로 오픈하고 서로가 주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과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게 될 때 이런 충돌들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목표 지점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찬 만들어서 나눔으로 해서 교회 전체가 이제 식탁이 통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그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그게 우리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전체 문제라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왜 도대체 당구를 한 판만 치고 돌아오면 안 되냐고, 왜 결승 가고 그것도 5판까지 밤을 새야 되냐고. 여성들이 이해하는 것은 다른 남편도 그렇더라는 거죠. 아니, 거룩한 줄 알았던 거룩에 거룩을 더해야 될 것 같은 담임 목사도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남자가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 이 사람만의 문제인 줄 알았던 게 다른 곳에서도 똑같아질 때 위로와 격려가 되죠. 힘이 난다고요. 남자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아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는 뭐 다 참고 다 해야 되니까 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나서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옳은 건데 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게 있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자들끼리 가서 당구 한 게임 치면서 아무 말 안 해도 당구를 한번 치고 나면 또 풀어지잖아. 자, 이 한마디에 이제 모든 설교의 감동이 다 사라지는. 어쨌거나
그 둘만 계토를 형성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예요. 가족 이기주의죠. 가족 중심주의. 그래서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전체를 거들내고 독일로 외교 행랑까지 이용해가면서 돈을 다 빼돌렸던 누가 있는 것처럼, 제가 유일하게 본 그 미드가 뭐냐면은, 제 인생 중에 아직 앞으로 더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유일하게 본 미드가 프리즌 브레이크인데, 프리즌 브레이크를 다 보고 나니까 허탈해요. 저거 형제 살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고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났고 모든 스토리가 다 저거 형제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미국 전체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가족 중심주의죠.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이기주의란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도 다 존재하거든요. 우리 가족이 최고가 되는 것.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 오픈되어진 나의 공동체, 나의 기초단위, 부부관계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가고 성숙해가고 주의 온전한 시까지 자라나감으로 주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이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고요. 우리는 그저 남녀가 만나서 그냥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이 완전한 꿈을 이루는 기초 단위라는 걸 기억하고, 그 속에서 자녀도 양육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래서 전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력자요 온전한 가정, 가족들이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어막들을 해제하고 민낯으로 만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게 나와 상대방의 죄성들이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초 단위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 만물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듯 서로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꿈이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보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